오늘 이 시간에는 은혜 언약 그 19번째 시간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언약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은혜 언약은 총 몇 부작일까요? 총 20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9번째를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20번째를 살펴보고 이 은혜 언약의 대장정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6.25가 한참이던 1950년 9월 14일에 그때 상황은 북한군이 내려와서 낙동강 전선에서 우리 한반도를 다 집어삼키려고 하던 그 상황 가운데 극비리에 준비된 작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선이 낙동강까지 밀려있던 상황에서 동해안 쪽인 장사해안, 이 포항에서 북쪽으로 조금 더 떨어진 곳인데 그곳에 부대를 상륙시켜서 당시 포항에서 공세를 벌이던 북한 2군단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의 보급로를 끊으라는 그 명령을 받고 그렇게 출동한 부대가 있었습니다. 총 772명으로 구성된 상륙부대는 놀랍게도 대부분이 훈련받기 시작한 지 채 한 달이 안 되었던 학도병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나이대는 중학생으로부터 대학생까지 공부만 하느라 전혀 군사훈련도 받지 못하다가 이제 거의 억지로 끌려서 학도병이 되었는데 한 달도 훈련 못 받고 간신히 총 쏘는 정도 됐는데 이제 전선에 투입되고 특별히 상륙작전에 투입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상륙 당일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상륙선이 좌초되고 맙니다. 그래서 한 100m 전에 좌초돼서 말아서 어쩔 수 없이 다들 헤엄쳐서 상륙했어야 되는 상황이고 앞서간 헤엄 잘 치는 사람이 간신히 그래도 밧줄을 끌고 헤엄쳐가지고 나무에다 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타고서는 772명이 된 그 군인들이 다 건너게 되는데 북한군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 군인들은 물살에 떠밀려가지고 거센 태풍의 물살에 떠밀려가지고 죽고 또 북한군이 엄청 총을 쏴대니까 바닷속에 총 맞고 수장되었어야 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 가서 용감하게 싸워서 적의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전과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 북한군 2군단이 물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애초에 2, 3일이면 끝날 거다. 그래서 이제는 미군이 와서 데리고 거다 그랬는데 2, 3일이 지나도 지원군이 안 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들이 6일간 버티면서 그렇게 싸워내는 바람에 엄청난 전과를 올리게 되는 것이죠. 방어선을 유지해낸 것입니다. 그러나 희생도 적지 않아서 그 중에 130여 명이 전사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조건에 비하면 굉장히 선전한 것이고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지만 왜 굳이 이러한 위험한 작전을 했어야 했는지 또 왜 정규군이 아닌 이런 학도병을 보내가지고 이런 희생을 당하게 했어야 하는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큰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 작전은 애초에 6.25 때의 엄청난 분수령이었던 인천 상륙 작전을 위해서 성동격서의 작전으로 쓰였던 작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디코, 영어로 디코라고 말하는데 진짜는 인천 상륙 작전이 있는데 동해안 쪽에다 엉뚱한 데다가 작전을 펴가지고 북한군이 다 그쪽에 신경 쓰는 틈에 인천에다가 엄청난 상륙 작전을 펼친 것이죠. 이 작전 덕분에 북한이 동해안에 신경 쓰는 동안 서해안에서 엄청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 동해안에 있었던 학도병들의 장사 상륙 작전이 시작된 9월 14일에 바로 다음 날인 9월 15일에 대대적으로 인천 상륙 작전이 시작되었고 얼마나 이 조수간만 차이 때문에 이제 이
한 5일 걸렸다고 그래요. 5일 동안 계속해서 상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패배의 위기에 몰려있던 대한민국이 회생하고 또 서울도 수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어린 학생들, 학도병들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에 엄청난 승리가 주어진 것이고 또 자유가 수요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패배 같고 아무 말도 안 하시는 예수님이 원망스럽고 이 헛된 희생같이 느껴졌지만, 그러나 엄청난 반전이 있었으니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부활이라는 엄청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는, 그래서 엄청난 승리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다 깨뜨려 버리신 엄청난 승리가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은혜의 언약 시리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진행하고 있었지요. 오늘은 바로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는 구약 시대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건져내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 예언과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는 신약으로 가서 예수님께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왕으로서 오시고 또 새 계명을 주시고 또 피의 새 언약을 주셔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은혜 언약의 절정인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는데, 이제는 그 은혜 언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번째로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20번째 마지막 시간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구절이 기억나시나요?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 말씀, 십자가의 승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짓밟으셨다고 말씀하는 것이고, 이 노예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로 어떻게 승리하느냐,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승리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사야서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이사야 25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또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여기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신다 그랬는데, 수의가 뭐예요? 우리가 죽으면 입는 옷 그거 아닙니까? 수의. 이거를 찢어서 벗겨버리신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힌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권세에 얽매이고 또한 죽음이 우리에게 임하고 죽음의 권세에 얽매이고 사탄의 권세에 얽매였던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실 것인가에 대한 엄청난 힌트가 이 이사야 25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수의를 찢어서 벗기신다. 아예 죽음 자체를 영원히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죽음을 멸하신다는 것인가? 그것이 점점점 더 구체적으로 밝혀지게 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사역과 또 부활하심의 놀란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7절 말씀,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희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건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죽음 자체를 멸해버리시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우리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예 죽음을 없애버리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멸하여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이루신 놀라운 일임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볼까요?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사건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는 그것의 첫 번째 케이스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이 첫 케이스가 되고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잠자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도 성도들도 죽음에서 깨어나서 부활하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이라는 유리천장을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꽉 가로막고 절대로 나가지 못하게 했던 그 천장을 예수님께서 부활의 권능으로 깨뜨려 버리셔서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그 부활에 동참하고 같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에 이렇게 다 숨겨져 있다니까요. 비밀 코드가 다 있다니까요.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이므로 이슬을 머금은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땅에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이미 늦은 거예요. 너무 늦은 거지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노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한테 주님께서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미 늦었다는 거, 죽었으니 끝난 거 아니에요.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함을 네가 믿느냐? 이미 안 늦었어. 그러면서 예수님의 자신의 부활을 예표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나 됐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사야에 예언됐던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아서 영영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이제 다시 살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영생으로 나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26장 19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자들의 이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참 소망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21절 말씀 볼까요? 본문 말씀 두 번째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자, 여기서 첫 번째 한 사람은 누굴까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누굴까요? 아담이죠. 아담이 처음에 범죄해가지고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오니까 죄가 우리 자신을 컨트롤하게 되고, 죄가 들어왔으니까 사망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 한 사람은 또 누굴까요? 둘째 아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인하여 사망이 온 인류에게 이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모든 백성들에게 다 이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령 죽으리라 했던 우리가 죽음의 권세에서 놓여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영생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22절 말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첫째 아담을 인하여,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 그러니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5장 18절로 19절 말씀 읽어보면,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므로 마치 유전병같이 우리는 죄의 병에 걸려서, 불치병에 걸려서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는, 죽음의 삶을 살게 돼서 멸망으로 나가는 그런 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신 그 놀라운 순종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의롭다는 인정이 임하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죽지만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지만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끝까지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까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의로 인하여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이 인간에게 들어왔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죽지 아니하고 하늘로부터는 그 생명을, 영생을 우리는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부활의 놀라운 권능입니다. 십자가가
은혜 언약의 절정이라면 부활은 십자가의 절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십자가가 은혜 언약의 절정이라면 부활은 이 십자가 언약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결국 부활이라는 반전이 승리를 가져왔고 구원을 완성했으며, 이 반전은 너무도 엄청나서 사탄이 도저히 예상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만이 계획하실 수 있는 신적인 섭리였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장사 상륙작전, 실패한 것만 갖고 왜 저렇게 하나, 왜 저렇게까지 했어야 하나. 그렇지만 반전은 그것 때문에, 그 희생 때문에, 그 어린 학생들의 나라를 위한 희생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예상을 하지 못했어요. 북한군이 예상하지 못했듯이. 설마 이런 엄청난 부활이 있을 줄이야.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았을 때 사탄은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내가 드디어 이겼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망쳐버렸다. 이제 메시아가 죽어버렸으니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반전은 바로 죽음을 경험하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는 부활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부활이라는 반전이 승리를 가져왔고 구원을 완성했으며, 사탄이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이 사이클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부활, 이것이 구원의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치지 않는 부활은 없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이클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직접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한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초청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무슨 불교의 선문답하는 것 같은 아주 심오한 철학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는 듯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이것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 엄청난 영적인 의미와 진실을 담고 있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보이시는데 네가 어떻게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는지 내가 그 길을 내고 그 길을 너희에게 따라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존에 제가 방문했었을 때, 처음 방문했을 때 정글길을 가는데, 정글은요 길을 내도 한참 동안 안 가면, 한 달만 안 가도 길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풀들이 그냥 자라버리니까 길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길을 아는 사람이 맨 앞장을 서가지고 마취대라고 그러죠. 이거를 가지고 길을 내야 돼요. 다 풀을 다 베버려야지 길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사람을 졸졸졸 따라가서 정글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내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내시는데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원받고 싶은 사람은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는데, 이 길은 좁은 길, 험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다시 말씀이에요.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십자가를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피하는 사람은 멸망할 것이요. 그 십자가를, 그 길을 기꺼이 나서며 그 길을 견뎌내며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그 십자가의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목숨을 찾을 것이다. 부활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이클,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승리, 이것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내셨으니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그 예수께서 내주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 걷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길이니까 나는 너무 무섭고 싫고요, 나는 이런 험한 길 싫고요, 나는 벌레 물릴까봐 싫고, 길 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이런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쉬우니.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짐을 다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지어주시는 그 십자가 하나만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데 사실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예수님들을 졸졸졸 따라가면 이미 고난과 고통을 이미 당해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쉽고 가벼운 길로, 이 십자가의 길로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길로 묵묵히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될 때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될 때에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영광까지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죠. 17절 18절 말씀.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상속자라는 거죠. 유산 받는 사람들이 상속자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처음부터 십자가의 복음이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로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구원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이 십자가를 무서워하니까, 고난을 무서워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좀 피해보려고, 어떻게 해서든 좀 지름길로 가보려고, 편한 길로, 넓은 길로 가보려고 하다가 복음이 이렇게 변질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놀라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하늘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로열 패밀리 안에 우리가 들어갔어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게 될 때 이 길의 끝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은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를 건져내실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구약 창세기부터 하나하나 다 은혜 언약으로서 신실하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대로 이행하셨고 결국은 그 정점인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역사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아버지, 이 하나님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믿고 우리 삶을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험하고 외롭고 힘든 길 같은 이 십자가의 길로 그분만을 믿고 우리가 털레털레 한 걸음 한 걸음씩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님께서 걸으시는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가 그 발자국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가게 될 때,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이 십자가 길로 나아가게 될 때 반드시 이 길의 끝에서 우리는 부활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영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끝도 없을 것 같은 긴 터널과 같은 긴 십자가의 길, 너무도 두렵고 너무도 힘들 것만 같은 그 길, 때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도 않아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외침은 언제까지니까, 도대체 언제까지니까 라는 그 외침이 절로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위해서 이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나에게 이 십자가의 길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 어둠의 길에서, 그 어둠의 터널에서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그 삶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신실하게 나아가게 될 때 어느 순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저 터널 끝에서 밝은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혀 계셨을 때 제3일째 되는 날 부활의 그 아침에 천사들이 돌문을 치웠을 때 그 캄캄한 곳에 갑자기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춰지는 것처럼 이 끝도 없는 것 같은 터널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부활의 빛이 찬란하게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길이요 구원의 길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커서 현실 상황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이 외로움과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지만, 이것이 중요하지 않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진정한 천국의 기쁨과 행복이 내 마음을 감싸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길을 걸었는데, 어느 순간 이 길이 끝이 나고 부활의 찬란한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부활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구원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길로 헌신하여 내어드림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복음의 삶, 천국의 삶을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내는 그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